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과 능력이 임하자 처녀의 몸에서도 아들을 잉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왜 신이 인간이 되어야만 했는가? 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맞을지 몰라요.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한계로 보자면, 우리의 기준과 가치로 보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해. 그건 꿈에는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여자가 있지만 왜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거기서부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른 접근이에요. 바른 질문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는가? 오늘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리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셨는가?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큰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인데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시작은 에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에덴에서 벌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의 사건, 우리가 원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사과, 배 같은 열매 하나를, 선악과 열매를 취한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여기에는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 한 거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먹지 말라 했다. 이 누구의 얘기예요?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던 뱀의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뱀 속에 누가 들어갔는지. 결국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속삭임이 무엇입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거 아시고 먹지 말라 하신 거야.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까지.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이 에덴에 그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종교의 창시자가 바로 사탄인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아주 거창하게 꾸며놓은 것 같지만 우상 숭배와 진배 없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과 절하는 건데요. 종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교는 사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아니 인간이 하나님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에 우리는 정말 복음과 종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누구 말에 조종당할 필요 없어. 네 생각이 답이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 살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사단은요, 이 죄를 짓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가 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요, 신을 찾도록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나름대로 수행과 고행을 거치면서 그들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인 거예요. 신의 영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빗나가다,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빗나갔을까요? 뭐에서 벗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원리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생명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과 원리를 하나님은 가지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원리가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에덴에서 출발해서 에덴으로 마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상실한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에덴을,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상실했다면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 에덴을 회복하셨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에덴의 상실과 회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에덴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숨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 에덴입니다. 거하다, 거닐다, 이 말은요, 장막을 치다, 장막 속에 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켜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장막을 짓도록, 성전을 짓도록, 성막과 장막을 지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건축물 하나를 지어놓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의 모델이 에덴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라니까요.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르티아, 벗어나다, 마치 관역에 꽂혀야 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원리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왜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왜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과 가치에서 자꾸 죄를 생각하니까 좀 거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죄,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머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 윤리 도덕적인 그 죄를, 악행을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행, 그런 나쁜 짓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고, 때가 되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아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 장막과 성막을 치시사 나와 함께 거하시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사 인간이 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되고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보에다가 그 찬양을 올렸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집에 있으나,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 있으나 그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 12월에 잊고 살았다면, 이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 이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마침내 영광을 돌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대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의 지난날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에베소서 2장 1절 3절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요.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다. 세상의 모든 풍조는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게 우리 지난날 과거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결정적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속이 마귀래요.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에덴에서부터 범죄했잖아요. 종교의 창시자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인을 바꾸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마귀 소속이었다니까요. 마귀를 숭배하면서 귀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게 한다고요?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사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로써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성경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잘 됐을 때, 연말에 시상식에 올라서 수상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을 때, 잘 나가고 성공하고 능력과 우리가 권세를 얻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사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고백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우리는 영광이란 단어가 너무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요, 크고 견장하고 많은 인파가 몰려오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강단에 서 계신 목사님이 일반 목사들하고 달라 보여요. 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고,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엄청난 교회에 서 계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일정이 바빠서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저 높고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결국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자 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내 것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신이 인간이 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영광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저주의 자리인 것입니다. 저주의 형틀에 그가 못 박히심이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 영광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 이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라니까요. 그게 영광을 얻을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로 말한다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이 영광의 때를 맞이할 바로 그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자신은 없어지고 썩어질 때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시간이 영광의 때임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는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는지,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린 사탄은요, 오늘도 심지어는 이 예배당까지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정말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12제자만 남기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장시간 동안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한 10초만 공중부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한 은혜가 임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물컵을 탁 들어 올리고 트리를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키고 제 몸을 한 3m만 부양시켰다가 다시 이 자리에 서면 어떤 설교 필요 없어요. 신 같잖아요. 신 같잖아요.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비범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생명도 늘렸다 줄였다 해버리고, 요즘은요 돈이면 못할 게 없잖아요. 돈이 신이잖아요. 돈 가지면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신을 가지면 나도 신이 되는데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생명축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드린 거예요. 아유, 성탄절 지금 성탄절을 24일 날 지금 다다음 주인데, 아니 갑자기 무슨 생명축제예요 목사님. 그런 부담스러운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더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아무 소망 없는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셨다니까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아니 죄송합니다, 나 같은 자를, 여러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이 자리에 때 빼고 강내고 어제 입었던 옷하고 다르잖아요.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있으시다고 얼마나 멋지게 넥타이도 그냥, 그죠? 저도 어제 입은 옷하고 오늘 입은 옷이 달라요. 한 번 더 신경 씁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지만 사실은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냄새나고 아주 추하고 아주 더럽고 뭐 하나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신이 인간이 되셨냐 이거예요. 생명축제는요 그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하신 일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생명축제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내 자존심 썩어지고, 내 위치, 내 위신을 다 썩어져서 하나님의 미랄이 열매를 거둠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자존심 꺾어야죠. 내 물질, 내 시간 희생해야죠. 한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면.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셔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